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일본 센고쿠 시대에 최후의 승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본 전국을 수습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상화가 2개 있는데 주보 앞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올려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초상화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어떤 초상화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겠죠. 화려한 옷을 입었고 또 주변의 장식도 잘 갖추어져 있는 후덕한 이런 첫 번째 그림이 초상화구나 라고 좋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반대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얼굴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초조해 보이고 겁먹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의자도 일반 그 영주들이 앉는 그런 권위 있는 의자가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어요? 계다리 소반상에 걸터 앉아 있지요.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2가지의 초상화 중에 자기가 더 선호하고 자기의 집무실에 걸어 놓았던 초상화는 첫 번째 초상화가 아니라 2번째 초상화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이 초상화를 더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살던 시대에는 가문들끼리 영지 다툼이 잦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157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다케다 신겐이 전투를 벌이는데 둘 다 영주예요.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 영역 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에야스의 나이가 30살 그리고 신겐은 54세. 이에야스의 군사는 1만 1천 명, 신겐이 이끄는 군사는 2만 7천 명. 쉽게 말해서 이에야스는 전투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부족하고 군사 쪽수로도 밀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싸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 그냥 길 터줍시다.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것은 무리 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야스는 가신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당시 일화에 따르면 이에야스가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도망을 가다가 완전히 자기 군대가 다 전멸하고 도망을 가다가 말 위에서 똥을 지려버렸대요.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몸에서 막 변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것을 안 이에야스가 부하들 앞에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런 점심 반찬으로 허리에 찼던 된장이 터지고 말았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수치를 당했던 이에야스가 화공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 모습을 그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의자에 앉을 겨를도 없고 화공을 불러다가 계다리 소반 거기에다가 앉아가지고는 자기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초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그리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집무실에다가 이 그림을 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바로 그날의 실패를 잊지 않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와신 상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자기의 연약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흑역사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전부 뭐로 도배되어 있어요? 자랑질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돈 자랑, 몸 자랑, 어디 여행을 가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었고 나는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 누구도요,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지 실패를 자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결국 다 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공부 못했는데 좋은 대학 갔다, 죽을 병 걸렸는데 회복됐다, 다 그런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실패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업 망해서 병 걸려서 기쁘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흑역사를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나의 고난을,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였던 강영우 씨는 중학교 2학년 시절 불의의 사고로 실명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그 부시 행정부에 미국 차관보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노력을 했지요.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한 번은 어린 아들이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눈이 안 보여서 많이 불쌍해요. 내가 빨리 의사가 되어서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었어요, 아빠가. 나중에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을 조용히 방에다가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아,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꼭 불쌍한 거는 아니야. 방에 불을 탁 끄고는 점자로 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봐라, 아빠는 불이 꺼져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훗날 강영우 박사의 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눈뜬 내가 아버지를 도와주고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읽어주던 성경,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고 변화되었습니다. 눈 감은 아버지가 눈 뜬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내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강영호 박사는 오히려 눈 뜨지 못한 것,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어떻게 그것을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앞이 캄캄해서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것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강용호 박사처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저만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했던 적도 있었고, 엉뚱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고, 수많은 잘못들을 범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강용호 박사가 자신의 불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자기 삶에 다가오는 이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아프지?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맨날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걸리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왜 내 눈에서 눈물 나는가? 정말 이상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대에도요,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로마 대화재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그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오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타잖아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왜 현실은 사자밥이 되고 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인간 횃불이 되어가지고 기름에 다 불타서 죽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원독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지? 이상하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어떤 편지를 썼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삶의 변혁시키는 책 읽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대요.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의 일종으로 독수리처럼 공중을 날다가 두더지나 뱀을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사냥하는 빠른 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날아다니는 잽싼 녀석이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을 때에 갑자기 그 4발 달린 맹수가 달려와가지고 공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면 이게 바보 같은 녀석이 다시 날아오르면 되는데 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는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 연약한 다리로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아무리 그 가늘한 두 다리로 뛴다고 한들 4발 달린 짐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잡아먹힌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공중에서 재빠르게 날아다니고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뱀잡이 수리는 자꾸 잡아먹히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날개도 있고 믿음의 날개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날아오를 생각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십자가인 분들이 계시죠. 나는 우리 엄마가 십자가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야. 어떤 분들은 자녀가 십자가이고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인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셨잖아요. 삶이 지치고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또한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다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파하셨다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는 겁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한 번도 없어야 되느냐?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부모는 매번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경하시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듯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예수님께서는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주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상속자라며? 그런데 왜 고난 받을 생각이 없어? 고난 받아야지. 너 십자가 지고 가야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눈물 나겠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어진다. 그러니 조금만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진리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네 십자가를 잘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외경인 베드로 행전, 우리는 사도행전밖에 없지만 가톨릭은 베드로 행전을 읽거든요.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에게는 4명의 첩이 있었어요. 어느 날 첩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와서는 아그리빠와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음란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잠자리를 거부해요. 성생활이 문란했던 아그리빠가 화가 났지요. 도대체 그 작자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우리 첩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집정관이었던 알비누스 아내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길래. 결국 이 두 집정관이 만나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그 베드로 죽여버리자. 그것 때문에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데 그 소식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로마의 집정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조용히 로마를 떠나게 되지요.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거는 설교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이상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로마성을 벗어난 순간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쿼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로마로 간다. 순간 베드로의 눈이 뜨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가 순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던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로마로 향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어려워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여겨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구에 부를 우리 찬송가 461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내 삶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